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좋은 결과를 얻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수능 보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성적이 모든 사람의 그 실력대로 점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적게 했는데도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꼭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수능 성적이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수능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검찰총장님 그분을 생애를 어느 뉴스에선가 보았는데요. 사법고시를 9번 봐서 합격한 분이라고 합니다. 8번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검찰총장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만은 아닐 겁니다. 사람의 미래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기와 기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말씀 보면 골리앗 장군, 키가 크고 전쟁에 능숙하고 힘이 세지만 키가 작고 전쟁에 경험도 없는 조그만 목동 다윗에게 패했던 것이지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기를 잘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좋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법칙, 상식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다른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외를 우리가 통제하고 예외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와 기회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시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타이밍이죠. 그리고 기회라는 말은 영어로 cha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트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나타내는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어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과 달리 정해진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할 때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고난의 때를 지내다가 한순간에 아름다운 행복의 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그가 정말 절망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기회를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이 때를 아는 삶의 첫 번째는 항상 좋은 때를 기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의 첫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말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주간 전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것을 경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유태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패해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약탈당하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그들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 대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고문이 아니라 즐거운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을 때가 있고 김장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사람교회 이곳에 세우셔서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흥이 되지 않느냐, 왜 사람이 이렇게 적게 모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말은 time and chance, 그 말은 전도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울 때도 있고 울음을 그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때와 기회를 아는 삶의 중요한 핵심은 이제 기다리는 삶과 두 번째는 기회를 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금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했던 양예수 목사님, 저희 대학교 친구입니다. 이분이 이제 금산에서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고생이 많은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과일 좀 사가지고 유문하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만은 가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20억짜리 건물 주고 나는 월세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필리핀에서 고생 많이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개척할 때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건물을 갖고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이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 목사님이 좋은 기회를 잡긴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공하는 시기도 있지만 또 퇴보하는 시기도 있고 망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급부상하는 쇼핑몰 회사지요. 그 회사 이름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했던 그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분의 이름이 잭 마라고 하는 분이죠. 저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분의 영어 연설을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이분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를 잠시 들어보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성공한 그런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를 3번이나 떨어졌고 대학에도 삼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지원을 했지만 30번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참 재미있는 예화가 경찰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4명을 뽑는 그 시험에서 5명이 도전을 했는데 자기 혼자 떨어졌다고 합니다. KFC에 입사 신청을 했는데 KFC 통닭집에 23명을 뽑는데 24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자기 혼자 떨어졌답니다. 호텔에도 지원을 했는데 자기 사촌과 둘이 지원을 했는데 사촌은 되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실패를 맛본 이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자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호텔 웨이터에 떨어졌지만 그 호텔 주변을 돌면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통역을 해주고 무료로 관광 가이드를 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가 되어서 미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고, 미국에서 인터넷을 배우고 IT 산업을 배우고, 그래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의 성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어서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분을 보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실패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숙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정해진 거야. 이렇게 살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기회만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오면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60이 되었는데 이제사 몇 가지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을 10년 전에 땄는데 별로 써먹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써먹었죠. 그러나 또 사회복지사 1급을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뭘 써먹으려고 공부를 하느냐. 그러나 저는 특별한 계획도 없습니다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나이 60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어떤 기회가 오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기회를 붙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와 기회, 이것에 몰입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붙잡지 못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때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때와 시기에 집착합니다. 왜 아직도 나는 이러고 있는가? 왜 아직도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와 시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모든 때를 초월하고 모든 기회를 초월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내가 증인의 삶, 참된 목표를 가지고 내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목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기와 기회를 알고 살아가는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시기와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시기와 기회를 붙잡는 것이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재미있어야 되고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고 공부하는 일이 행복해야 되고 그 공부로 인해서 참된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기와 기회를 붙잡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쌓은 인생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 갑니다. 많은 성공한 재벌가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몰락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성공적인 것 같아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제 쇠퇴하는 시기도 있고 망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공할 때 붙잡은 기회처럼 새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죽는 날이 다 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망하는 날에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 또한 시기와 기회를 아는 중요한 우리의 과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시기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3차 산업, 4차 산업 이 시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 언제 재림을 하실는지 그것도 늘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면 갑자기 잘나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개나리 옷 좀 짊어지고
떠돌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 사람은 시기와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카이로스의 때, 이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참 나는 시기를 잘 알고 살았다, 기회를 잘 붙잡았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기회가 우리의 사는 동안에 지나가고 또 수많은 기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 준비된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얻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꿈과 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